5학년 어린 아이를 아들로 둔 한 아빠에게 모르는 번호로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아보니까 갑자기 험상궂은 목소리로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쳤어요. 1,000만 원을 보내세요. 갑자기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함에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아이의 울음소리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빠, 너무 아파요.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남자아이 소리가 들리니까 아들이겠다 하는 불안감에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돈만 보내면 아무 일 없이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계좌번호 부를 테니까 돈을 보내세요. 하고 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아빠가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아내한테 급히 전화를 했어요. 우리 또리 집에 있나?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그런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학원 갔는데 그래서 학원 연락처 빨리 알려줘봐.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또리가 다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황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치긴 다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맞구나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체른이 30번 다쳤는데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피아노 학원이었던 거죠. 피아노를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컴퓨터를 산 적이 없는데 컴퓨터 예를 들면 100만 원 5개월 결제 해가지고 결제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조선족 목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표준말 잘 쓰는 분이 결제가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경찰서 암흑의 수사관과 연결을 해드릴까요? 하니까 제가 눈치를 챘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땡땡 경찰서 암흑의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당신들 누군지 아니까 또 이상한 말 하면 해코지할까 싶어서 연락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다행히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요즘도 뭐 택배라든지 이런 문자 같은 거 해서 이상하다 해서 클릭하면은 우리 휴대폰에 이상한 그런 악성 해킹 프로그램 깔아서 카메라로 뭘 찍는지 뭘 찍었는지 문자로 뭘 보냈는지 메일로 뭐가 오는지 다 파악해서 가족들 이름 연락처 다 알아내서 악한 일들을 하는 이런 피싱 범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니 바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3절 말씀 먼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5가지 큰 말씀, 그래서 5대 강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5대 강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셨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큰 말씀이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끝날에 있게 되는 이야기들을 적어놨다 그래서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소묵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어진 그러한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전장의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게 가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을 무려 7가지나 선포하시면서 7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7가지나 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역시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 자리를 떠나 나오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바로 23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절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방의 적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떠나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증축을 해서 그 규모가 축구장 12개 크기였다고 하면서 또 그 건축의 기술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좋은 자재들과 건축술을 사용하므로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었다고 하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줄 심산으로 이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런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성전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앞으로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새 창조의 새 시대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이렇게 건설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날에나 있음직한 그러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으니 그 질문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절에 네 어부 출신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제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시기를 물어봤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세상의 종말 때일 텐데 그 세상의 끝에 주의 임함과 함께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된 것이죠. when, 언제, what,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질문을 복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웅장하고 장대하고 장엄한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증축되어 있던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건축물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인데요. 123층에 544.5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건물이고 세계에서 작년 기준으로 6번째 높은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하죠. 500m 넘는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설계가 현대 최고의 기술들, 건축술들이 집약되어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 큰 건물은 아주 대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제자들도 헤롯 성전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시면서 이런저런 징조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워 떨고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는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4절 5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바로 말세의 때가 되어가면서 미혹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시지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의 뜻은 이렇더군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deceives라는 표현으로 속이다, 기만하다, 현혹시키다 라는 단어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플라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6번 나오면서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길을 잃다, 잘못되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은 너희가 정도를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잘못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종말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여서 목숨을 보존하라, 대지진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처음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을 바꿔보면 아마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루밍 당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손해보지 말아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예수의 대리자, 대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악한 자들이 말세 때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바로 이런저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의 기록이 잠깐씩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인 21장 38절에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광야로 끌고 나갔던 이름 모를 애굽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대에도 이런저런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어떤 애굽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가스라이팅하고 손해보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단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헤레시인데 이것은 헬라어 두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통 처음 것만 알고 계신데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먼저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분파라고 하는 그런 파라고 하는 당파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첫 번째 있었는데 두 번째로 가서 부정적인 의미로 분파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여기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정도를 벗어난 이런 이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뜻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0절에는 또 이 단어가 오는 다른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이단은 여기에 쓰인 단어는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쫓는 악한 행위를 하고 그런 다른 가르침으로 유도하는 악한 이단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성경에서는 이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을 번개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악한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에 잠깐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가 긴 세미나나 집회가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그 중에 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학 학자이시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이셨던 장신대 전 총장인 김중은 교수님께서 7가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으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단은 곧 마귀의 역사다. 바로 이단이 역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마귀와 귀신들과 미혹의 영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영혼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속고 속이는 역사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음은 분명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은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받들어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미혹하는 영이 있고 마귀의 영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곧 악한 영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단의 사욕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휘말려서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목적이 우리가 좋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도 뺏고 정성도 뺏고 어렵게 벌어놓은 물질도 다 탈탈 털어가기 위해서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신천지의 그러한 포교의 수법 가운데서 성을 통해서 전도하는 악한 수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자료가 유출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데 필요한 30여 가지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다 하면 체크를 하고 몇 날 몇 월 며칠 이것을 했어요. 기록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은 커피를 몇 날 몇 월 며칠 마셨어요. 몇 시간 마셨어요. 보고를 하고 그러다 말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발전해서 완전히 성을 무기로까지 올가매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였다 하는 것이죠.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영혼까지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 써서 내신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있고, 또 제가 기도하는 자리 옆 서랍에 있어서 제가 보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는 신천지만 주의하고 신천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 친지들이 이 소위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장길자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또 훈장을 받았다 하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저명한 신문에 한 면에 기사가 나오고, 물론 돈 줘서 하는 광고 기사입니다만은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에서 이렇게 유명한 신문에서 이들이 좋은 일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미혹해서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기심과 교만 때문에 이단에 이끌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네들이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자. 내가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분별하자. 이러한 교만들, 그러한 교만들이 바로 미끼가 되어서 우리를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2000년간 이어온 전통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교주에게만, 아무개에게만 알려주어서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요. 심지어 이 몰몬교에서는 요셉 스미스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 오히려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어떤 경전을 받았으니 그것을 몰몬경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으로 그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 호기심과 교만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근거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고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지성과 감정에 호소하는 이단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여 관심을 갖다가 미혹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도 사용했던 수법인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고 허기 가진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와서 자, 먹어야지 이제 40일이나 기도했는데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일견 이 마귀의 유혹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리가 있어 보이는 유혹과 미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경, 너네 목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거 잘못된 거라고, 너네들을 속이는 거라고, 기독교 2000년이 풀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 교주님은 푼다고 하면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 골로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5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단을 관용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에 이끌려갑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그럴 수 있지.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뭐 본인도 이단에 빠지고 싶어 빠졌겠어? 사람은 참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관용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현대의 많은 이단의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독버섯과 곰팡이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끊으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요한이서 10절로 11절 말씀도 가슴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이단에 대해 사이비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그들을 집 안에도 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퍼뜨리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마귀의 종들인 이단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이끌려간다. 그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단은요,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흔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 쇠기로 이 통나무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 이름의 특징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영적인 그러한 역사로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런 자들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거 아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멀리 하시고 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파괴하는 수법 가운데 이제는 잘 알려진 수법 하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바로 산 옮기기라고 하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신천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차 망할 악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목회자들을 개, 돼지, 소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추수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신들이 추수꾼으로서 교회에 침투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중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하는 그러한 과정이 참으로 신통방통하죠. 그냥 막 들어오고 하면은 티가 나니까 인정받는 중직자나 목회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지역에 새로 왔는데 원래 어디서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 찾고 있습니다 하면은, 야,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교회에 등록시키면 누가 등록했는데 땡땡땡 권사님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는 결코 이단일 리가 없다 하면서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중직에 오르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의 약한 부분들,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약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
해서 퍼뜨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들불처럼 곰팡이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산 옮기기 작전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목회자를 쫓아내고 신천지 교육을 받은 신천지 사람으로 목사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또 당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100여 명 되는 교회에 20명의 신천지가 주수꾼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하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듭니다. 큰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경기도의 두 교회가 6, 7년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100여 명의 신천지 주수꾼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당회원으로부터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주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서, 나중에 알고 나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단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설마 저희가 또 확인하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화곡역에 있습니다.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강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우리 교회에 침투를 안 했다고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목장 리더 모임을 하는데 신천지에 집안이 피해를 당한 한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내용인즉 조카가 신천지에 빠져서 있는데,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동생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전 가족이 노력을 하는데도 신천지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혹시 집에서 데려갈까봐 신천지 사람들이 보디가드들처럼 와가지고 병원도 지키고 면회도 못하게 하고 그런저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오히려 신천지를 구하려 했던 자신의 동생을 비롯한 그런 가족들이 후일 지나서 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천지에서 빼낸다고 하다가 니들이 다 신천지가 되고 말았냐 하고 안타까움에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도 다녀보니까 괜찮던데요. 이렇게 무감각해지다 보면 온 집안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단 말씀 제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조카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모 잘 지내시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목장 리더 가운데 신천지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날 오전에 자기네들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돼서 그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결코 장담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개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깨어지기를 원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오히려 이끌려가서 이단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의 사설 가운데 배멸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벼멸구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배도 멸망 구원의 약자입니다. 배멸구라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들을 쓰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기도원에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삶이 공공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원에 작심하고 갑니다.
뭔가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될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기도원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 붙들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이단들은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가 어젯밤 환상을 봤는데 꼭 이 자리에 당신이 있었노라고. 그러면 이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원에 올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자기 속 이야기 다 하고 어려운 말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하죠.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함께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신천지 복음방, 신천지 교회,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와 복음과 그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나가셔서 개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어렵게 법물질 쉽게 털어가려고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젊음의 시간 다 뺏어가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 깨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잘 되라고 이단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소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이 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런저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해놓고 소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드시다고 딴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여기만 예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한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 허물 많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부족한 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뎌서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냐 하는 것을 1번 질문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징조들을 말한 후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바치십시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복을 이 시간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이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리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서 꼭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곰팡이처럼 침투해서 우리의 순수 복음 신앙을 오염시키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어서 방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깨어서 방비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주님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염려하셨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십자가와 온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맡겨오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악한 이단들의 괴계에서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와 응답을 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천천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